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은 부엘라 헤로의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역사는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이삭의 가정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일 말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었죠. 100여 년 만에 다시 기록적인 기근,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도 살 길을 찾았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처를 옮깁니다. 그들이 옮긴 거처는 이집트가 아니라 그랄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왜 그쪽으로 옮겼을까요? 아브라함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옮겼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랄 땅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약 7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다시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옮긴 것이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보았던 장면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이런 일을 저질렀었는데요. 한 번은 애굽 땅에서였고 또 한 번은 그랄 땅에서였었죠. 7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두려워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내가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을까요? 전후 문맥과 상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진정 인간이 넘어서기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 사단이 주는 감정이 분명한 듯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그 벽을 뛰어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삭도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오누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랄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호칭이니까 그랄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을 파악한 그는 이삭을 질책하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분명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오점으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이삭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옛말 속담이 있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의 공통된 심사인 것 같습니다. 타주민이 와서 부자가 되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이 질투가 나고 시샘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결국 추방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다시 정착지로 삼고자 노력했었겠죠.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터를 닦아 놓으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들의 텃세에 의하여 밀리고 밀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는 없었을까요? 이삭이 부자가 되었고 종들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항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이삭이 그들과 싸웠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달라 하면 내어주고 달라 하면 내어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보여주는 관용의 마음,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한 적이 있었죠. 예, 이삭은 분명 그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인 듯 합니다. 이삭은 다시 거처를 브엘세바로 옮겼습니다. 브엘세바, 익숙한 이름이죠. 그러나 연수로는 약 70여 년 전의 일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연출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보여준 행동과 그의 현재의 모습에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버지 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삭과 그랄 왕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브엘세바였지요. 일찍이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평화지향적인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하여 부끄러운 점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어디를 가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요? 글로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타민족과 이웃하여 사는 일이 전혀 생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을 모았다면 그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우리의 형제 가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에게까지 손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내면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이삭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과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